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 우리로 하면 주일날입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큰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메시아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하여서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헬라인이 만났다, 헬라인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셨습니다.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때가 이미 저물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주일날 첫째 날 저녁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기만 하시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기를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월요일 날이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마태는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다니에서 나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마태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저 이른 아침은
우리로 하면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른 아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배가 고팠어요. 이건 이 또한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람이시다는 것을 종종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통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애통하시면서 우셨다. 아픔을 느끼죠. 그런데 이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또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천국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 고통을 당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돌에 쓰고 원수는 물에 써라. 서양 속담입니다.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예배전에 부르는데 그 찬송가의 작시자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잊어요.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쓸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꼭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누가는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부요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항상 풍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저것은 이 땅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우에게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께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 너 약해! 이렇게 호통치는 분이 아니하시다. 동정하지 못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통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똑같이 아픔 느꼈다. 배고픔도 느꼈다. 애통함도 느꼈다.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뭔가 없어져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를 따라서 그 어떤 때가 있을 때 너 그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약함 다 아시고 나의 약함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면 나의 약함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배고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눈에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예수님도 내가 배고팠어.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가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는 저렇게 소개하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한 주간 앞두고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그때는 보통 4월달입니다. 4월달. 초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를 수확하는 때는 6월이에요. 6월부터 7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잎사귀가 나오면서 같이 꽃이 나와요. 보세요. 잎사귀가 나오면서 그 열매가 크면서 올라가면서 작아요. 그리고 익을 때가 되면
어떤 익은 것도 있고 반절 익은 것도 있고 이제 막 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데에서 무화과를 2개 따왔어요. 그래서 나 하나 주고 자기 먹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따왔어요. 또 이거 따고. 그러니까 무화과는 한 번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계속 2달 동안 계속 그 무화과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언가가 있을까 하여서 이만한 열매라도 있을까 하여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 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저기 있습니다. 교회 밖에 저 무화과 있습니다. 잎사귀만 있지 열매가 없습니다. 종종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열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뽑으라, 캐라 했을 때 그 종이 주여 이번만 참으소서. 내가 거름도 주고 무화과를 잘 가꾸겠나이다. 그 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뽑으소서. 예수님은 마치 열매가 없는 것이 나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를 진노하시는 것처럼 나무를 저주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딱 소개하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는 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말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저렇게 기록하고 나서 이제 끊습니다. 마태는 21장에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르고 제자들이 묻고 예수께서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이튿날 월요일날 아침에 무화과를 저주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했던 열매가 없는 그 나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성전 안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처럼 보였지만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 성전이 마치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성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은 분명해요. 성전 안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팡이도 못 가지고 와요. 가방도 못 가지고 가요. 오직 몸으로만, 정결한 몸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허가해 줬습니다. 그들이 허가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장사할 수 없지요. 그리고 그들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뇌물을 써야지요. 돈 받고 자리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리들이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그 번제자는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것의 양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혹시 멀리서 양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면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그 당시는 성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짐승을 씻어가지고 오길 위해서. 그런데 이 관리들이 멀리서 가지고 온 그 재물은 흠을 잡아서 재물이 될 수 없다. 거부합니다. 오직 저기서 사서 가지고 와야만 통과가 돼요. 또 돈 바꾸는 자들, 저것도 저 자리 사기 위해서 돈 엄청 썼을 겁니다. 저 돈 바꾼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 감시를 딱 해요. 출입증을 받아야 돼요. 그 출입증이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 유대인이면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 돼요. 반세겔을 내지 않으면 성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바꾸는 거죠. 자기가 성전 돈이 아니면 안 바꿔줘요. 근데 성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외환 거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환 거래하면 그 수수료 주잖아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편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참 편해요. 멀리서 그 짐승 질질 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와서 돈 주고 사면 가지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저것에 대하여 항의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꾸짖던 그 바리새인들, 왜 저건 아무 말도 안 해? 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2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성전을 오르신 것을 4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을 4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에 올라가셔서 적을 보시고 노꾸루로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가니까 똑같이 저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무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 절대로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물건 가지고 있다 하면 가서 채찍으로 쳐버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야, 기록되었잖냐. 구약에 기록되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언젠가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 그러면 그 구원은 뭐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연합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이방인들, 고자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됩니다. 영원히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펼치게 되시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야 될 것이다. 고자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구약에서 의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한 이방인들,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그 고자들, 그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집 성전에서 저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나에게 번제와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아니했던 그 이방인들 고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나의 성산에 오를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옳게 행하면 이방인들과 고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성산에서 쫓김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채찍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은 에레미야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그 말은 뭐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지금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 도둑의 소굴을 보았노라. 예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봤다, 만들었다. 그리고 저 강도의 소굴로 만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 그들을 쫓아낼 거야.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도나니.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렇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신 바르게 행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가는 다른 한 무리를 소개하고 있지요. 무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하미러라. 무리들이 그것을 본 일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였지. 우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걸 그대로 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를 존경하며 경외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마라. 교회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위하여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는 이 성산에 거하리라, 의를 행하라, 옳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 성전에서 살게 하리라. 저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